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담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시간에 목소리를 한 번 더 크게 높여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믿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드린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도 임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오게 해달라는 그 마음 담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하나님 이곳에 와달라고 이곳에 오셔서 나를 만나달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 주님만 경배하오니 주님만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배드리는 거룩한 장소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알면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을 회개하오니 부끄러운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0일 기도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원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모여 함께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원동교회가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의 소리가 끊임없이 넘쳐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의 온전한 신앙교육을 위해 중고등학교 기도 모임부터 유년부의 야외 예배,
원동랜드 페스티벌, 단기 선교 등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프로그램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와 물질로 협력하여 프로그램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기도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부흥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오스와 필리핀에서는 학교 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재정이 채워지고 건설 공사가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알바니아에서는 가정교회마다 헌신자들이 세워지고 필요한 재정들이 확보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여 더 많은 가정교회가 세워지는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차 적응도 없이 지진 피해 지역을 다니면서 무너진 교회들의 재정비를 돕는 강양구 선교사님에게 큰 힘을 주시고 앞으로 감당하실 선교 사역을 위해 준비하시는 모든 과정에도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으로 연약해지신 어르신들과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오고 싶은 교회도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동일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주셔서 강건한 육체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기도하고 감사 찬송을 드리며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연약해지신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아름다운 손길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항상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동 랜드 페스티벌 광고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축제 원동 랜드 페스티벌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7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 7일 주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장소는 1층 주차장 그리고 각 부서실입니다. 대상은 유아부부터 중고등부까지입니다. 강사는 SBS 스타킹 제자 법과술사 출연하신 수잔 법과술사 우리 강사님 오셔서 이렇게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프로그램 잠깐 안내해드리면 법과술 공연 그리고 에어반서 9가지가 준비됩니다. 솜사탕, 풍선아트, 달고나, 페이스 페인팅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각 부서 및 QR코드를 이용하면 됩니다. 선착순 200명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동랜드 페스티벌을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4월 16일 주일부터 16일, 23일, 30일 주일 2층, 3층, 4층에서 이제 그 페스티벌을 위해서 기도회로 준비합니다. 모든 성도님 누구든지 참여 가능합니다. 다음 세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지켜봐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후원해 주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40일 기도학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수고의 모든 손길에 감사를 드리고 또 현장 또 영상으로 기도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40일 기도학교를 시작할 때 기도학교 참석표를 나눠드렸죠. 그 참석표를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에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사위원회 헌신 예배 오후 예배 시간에 이 장소에 있었습니다. 강사는 상암교회를 심호하시는 김봉수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개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대청소 광고입니다. 4월 29일 토요일 오전 9시인데요. 우리가 코로나 3년 동안 그동안 모이는 것도 그랬었고 우리가 교회 청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거의 정상을 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교회 대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29일 토요일 우리 성도님들 많이 좀 나와 주십시오. 지하 식당부터 해서 대청소를 실시해서 교회를 깨끗하게 이렇게 청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협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년부 야외 예배, 야외 광고입니다. 일시는 4월 2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장소는 서울랜드입니다. 대상은 유년부 및 새 친구 초청입니다. 유년부 야외 예배 또 야외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친구들이 초대되고 또 유년부가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태선 목사님 칼 세미나 이제 4월 17일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제자훈련 세미나입니다. 제자훈련 세미나 참석하시고 돌아오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기간별 원례가 있습니다. 디모데 남전도회는 소예배실, 에스테 전도회 초등부실, 루디에 전도회 중그룹실 2, 브리스게 전도회 중그룹실 1, 6기간 원례가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키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영광의 왕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찬양할 우리의 찬양의 제목,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오늘 원솔과여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늘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복된 찬양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심령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에 여호와 영광으로 말미암아 능히 들어가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심령 만져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일 기도학교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고 또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당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댁이 멀어서 영상으로 함께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4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피아노 반주로 수고하신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루도 빼지 않고 반주한다는 것, 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신데 끝까지 수고해 주신 권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40일 기도학교 끝나는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무명으로 빵과 우유를 제공하신 무명의 성도님 가정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이를 보면서 사실 토요일 날 새벽에 몇 분이 나오실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님께서 준비하신 그 빵과 우유의 숫자하고 참석하신 숫자가 똑같았어요. 저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 원동교회 40일 기도학교 정말 하나님은 주목해서 보시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하시지? 하나님 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마지막 날에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40일 기도학교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원동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의 내용은 다르지만 기쁨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원했던 직장에 들어가서 첫날 출근하던 그날의 기쁨, 우리 마음을 설레게 했던 결혼식, 첫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찾아왔던 감동, 그리고 우리 자녀가 원했던 대학에 합격해서 합격 통지서를 손에 쥐었을 때 그 기쁨.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의 내용은 다르지만 기쁨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다가왔던 그 기쁨들이 영원한 기쁨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 우리의 기쁨은 영원하지 못하고 금방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쁨이 환경에 의존하는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경에서 기쁨을 찾는다면 우리 인생은 늘 환경에 휘둘리는 널뛰기 삶이 될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기뻤다가도
저 상황이 되면은 마음이 슬퍼지고 우리 인생은 늘뜨기 삶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기쁨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들의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담고 있습니다. 탕자 비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많은 비유 중에서 가장 감동적이면서도 가장 많이 알려진 얘기지요.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탕자 비유는 가장 짧지만 가장 강력한 이야기다. 오늘 본문은 슬픔으로 시작했다가 기쁨의 잔치로 끝이 납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얘기는 잔치의 삶을 원하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이 얘기라는 내용이지요. 오늘 얘기는 세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을 달라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은 아버지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재산을 나누어 주었고 아들은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타국에서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유대인 대지주의 귀공자 아들이 돼지를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동물들 가운데 돼지가 가장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돼지를 만지지도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심한 욕은 가서 돼지나 쳐라. 이것이 가장 심한 욕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돼지를 치고 있죠. 그런데 돼지를 치는 정도가 아니라 돼지가 먹는 쥐음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는 거죠. 그는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풍족하게 사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하는 일꾼조차도 풍족한 삶을 사는데 예수님은 첫 번째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원래 환경에 휘둘리면서 사는 존재로 지원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그 작품으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흙으로 지으셨기에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소중한 영혼은 본향 천국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별을 보면서 우주를 묵상하고 달을 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인생은 어디서 왔는가? 인생을 생각하는 존재는 피조물 가운데 인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환경을 조성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선악과의 포인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선을 넘었다. 그거죠. 집 나간 하늘 또 선을 넘었을 때 가련한 처지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순간 우리는 환경에 휘둘리게 되고 기쁨 대신에 한숨이 찾아오고 풍성함의 자리에 영혼의 주림이 대신하고 만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당자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은 어떤 삶의 자리를 하고 있는지 첫 번째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장면을 넘어가게 되면 두 번째 장면에는 아버지가 등장하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눈이 슬픔에 젖어 있었고 한결같이 이 아버지는 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언덕 아래를 응시하던 어느 날 저 멀리서 점 하나가 보이기 시작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점은 형체를 이루었고 그 형체는 사람으로 변했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아버지가 꿈에도 찾았던 아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건강했던 아들이 몰골이 마리아니었습니다. 자색을 입고 옷을 입고 집을 나갔던 그 아들 거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았고 머리는 온통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유산을 내어놓으라고 당당했던 귀공자들이 폐인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본 아버지 반응이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 본 아버지는 즉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유대는 동양문화권이에요. 유대인의 관습은 뛰는 법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대주주예요.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문제 앞에서는 사회적인 지위, 체면, 관습 다 던져버리고 아들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두 번째 장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장면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었다면 두 번째 장면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만드셨고 당신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멀리 떠난 당신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돼지보다 못한 비참한 환경에 빠져 있을 때 자신은 버려진 존재로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은 세상에 내던져진 가장 비참한 존재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든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언학에는 지름이 무려 10만 광년에 이릅니다. 1초의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그 빛의 속도로 한 달, 1년, 10년, 100년, 1000년, 만년이 아니라 10만 년을 가야 우리가 살고 있는 언학의 끝에 빛이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은하계 안에는 최소 4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주는 어떤가요? 우주 안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은하계가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 1700억 개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별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질서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궤도를 따라서 돌고 있습니다.
우주 진화론자의 말처럼 이런 우주가 우연히 생겼을까요?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별들이 한치 오타도 없이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면서 돈다고요? 우리 인생들이 그것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40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수혜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의 강함으로 하늘도 빠짐이 없느니라. 수조 개가 넘는 이 별들 이름을 하나님은 다 붙여주셨대요.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부르신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경 어떻게 시작하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과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끝을 알 수 없는 우주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땅을 발등상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 무엇이 부족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 같은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건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히도 사랑하십니다. 탕자처럼 나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 살 수 있다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 없이는 못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까지 하나님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가요? 세 번째 장면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우리는 탕자의 저 음성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영적으로 파산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영혼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탕자가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요? 아버지를 떠난 자체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비극의 출발은 내가 아버지를 멀리 떠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 의사를 찾아갈까요? 내 몸이 병든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찾아갈까요? 내가 아버지 곁을 멀리 떠난 죄인이란 것을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영국에 존 뉴턴이라는 노회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팔았어.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탕자처럼 탕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어요. 노예들에게는 영혼이 없다. 그런데 훗날 노예들에게도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말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한 인간 만드신 인간을 팔아서 내가 세상 쾌락을 누리고 허랑방탕하고 자신이 가장 악한 죄인임을 깨달은 존 뉴턴은 가슴을 치면서 애통했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는가? 누군가가 전해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눈물로 회개했던 그가 시 한 편을 쓰게 됩니다. 그 시는 아름다운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 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같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된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존 뉴턴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05장을 기록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 말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을 대각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연히 이 땅에 던져졌다가 호련히 사라지는 존재가 아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만드신 우리가 탕자처럼 살게 된 것은 내가 아버지 품을 멀리 떠났기 때문이란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우리 모두 돌아가야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좋은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가락지를 손에 끼워주었고 신발을 신겨주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영원한 기쁨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매일의 잔치의 삶이었습니다. 환경에 휘둘리는 널뛰기 삶을 더 이상 그는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기쁨을 원하십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상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가면 우리가 아무리 죄악으로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사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고 운명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다 갚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무엇을 다 갚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지었던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다 갚으셨다는 외침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는 자는 누구든지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김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더 이상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늘뛰기 삶을 끝나게 하시고 매일의 잔치의 삶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병든 몸도 치유하여 주십니다. 40일 기도학교 이후에도 하나님께로 기도로 나아가셔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상한 마음도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죄에 오염된 악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떠나도 우리는 충분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아버지를 멀리 떠났던 탕자와 같은 우리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발걸음 속에, 우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적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모든 패역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환경에 하나님 아버지 얽매이지 않는, 환경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좌우되지 않는 늘뛰기가 없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원한 하나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아버지 기도로 더 가까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병든 우리의 육신도 치유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동교회가 더 기도로 주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11조헌금과 성경헌금 그리고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을 올려드립니다. 40일 기도학교 잘 마치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새벽 기도를 시작으로 우리 가정이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와
열방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늘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40일 이후에 더 기도의 자리에 가까이 다가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를 주님 응답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교회와 가정과 선교지와 열방 땅끝까지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말씀으로 무장하는 종이 되기를 소망하는 이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흡족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11조헌금 드립니다. 딴 것을 생각하면서 성경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서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이 흑암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는 주시라고 고백하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정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바치는 손길 위에 12월 마지막 날까지 주님께서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시옵시고 황충이 들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깐부게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모든 삶을 주님의 손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 헌금들이 오니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헌금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헤아리시고 삶의 자리에 찾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증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유로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우리가 탕자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를 추진하고 내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탕자처럼 스스로 돌이켜 나의 영적 파산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수많은 죄악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만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늘뛰기 모든 삶들이 이제는 중단되어지며 이제는 환경을 초월하는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영원한 기쁨의 삶, 잔치 삶을 소망하며 이 시간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